1절로부터 9절, 19절로부터 24절 두 군데를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4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명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다가 자기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19절로부터 24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금방 열쇠를 옆에 뒀다가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열심히 이리 찾고 있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안경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 안경이 어디 갔지? 안경을 계속 찾지. 핸드폰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거는 우리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핸드폰이 어디 두었는지 생각이 도저히 안 나갖고 찾다 못해서 이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발신음이 나는데 그쪽으로 가보니까 냉장고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우리 건망증이 심합니다. 한 건망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탈이랍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분에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 감격이 쉽게 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강의 사건 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오늘 이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요단강의 돌을 12를 취해다가 이것을 오늘 너희들이 잘 그곳에 놓아두라. 그리고 나중에는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 가서 건넜던 요단강 그 바닥에 그 커다란 12돌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쌓아 기념비를 쌓아라.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에 나타난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일종의 작전기지가 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꼭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길갈이 돌아와서 충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병참을 보급받고,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휴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과 용기를 충전받는 리차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영적 충전의 시간이 규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영적인 리차징을 공급받았습니다. 주일날 밤늦게까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길갈의 장소, 영적인 길갈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꼭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날 예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친 몸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을 공급받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갈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갖는 큐티,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매일 새벽기도, 3일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다 우리의 영적인 길갈의 장소이며 우리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이 영적인 충전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이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들 이 8절과 9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기념비를 세운 곳은 두 곳입니다. 여러분이 한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끊긴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취해다가 그리고 길갈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워서 요단강 그 바닥에 돌 12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두 곳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첫째로는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웠고, 또 한 곳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 놀라운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nom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유산을 그들이 소유하는 땅의 소유자가
됩니다. 광야에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땅이 없는 곳으로부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이제는 자기의 소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정착된 백성으로 나가는데,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지역적 위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요단강 내부에 세우신 기념비는 이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아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적 자아는 이제는 다 죽음을 당했다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세운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나갔다는 요단강 저편의 부활과 새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바닥에 세운 기념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날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요단강에 세운 돌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세운 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것을 늘 확신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며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이제는 죄와 죽음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늘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젠 죽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죄된 자는 요단강에 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생명의 진리를 믿음으로 사유하고 묵상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우리의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이 얻은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변한 이 새로운 주님 안에서 주신 믿음의 지위를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매일 우리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돼요.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과 요단강에 세운 것은 이것은 믿음의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승리를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감격하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처음의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며 처음의 은혜를 견지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영적인 인류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불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숫덩이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이제는 변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너희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과 같이 거둔 그 감격을 날마다 잊지 말고 날마다 처음과 같은 신앙의 모습, 초심으로 그래서 되새기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이 행동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과 같이 겸손하게 헌신하고 처음과 같이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를 뉴저지 쪽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뉴욕의 맨하탄과 플러싱 쪽에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의 맨하탄과 플러싱 쪽에서 제가 많이 놀았습니다. 그때 교회 밴을 끌고요, 그 아이들을 태우고요, 제가 그 맨하탄과 플러싱 쪽을 그냥 뭐 자유자재로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뉴욕에 가면 맨하탄 같은 데는요, 패러럴 파킹을 해야 돼요. 차를 이렇게 뒤로 딱 해가지고 후진을 시켜서 그 좁은 공간에 차를 싹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요, 왕년에는요, 이 밴을 가지고 한 키에 그 좁은 파킹라에서 싹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그러네. 지금 그렇게 하면 차 몇 대 다 부수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왠지 눈물이 나요. 뉴욕의 플러싱에 가면 눈물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내가 그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사역하던 그곳이기 때문에 뉴욕의 맨하탄 가면 진짜 눈물이 나요. 뉴욕의 곰탕신 가면 곰탕이 맛있어요.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 제가 이 목회를 하니까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갖고, 목사님 저 기억해요? Of course 기억하지? 걔네들 보면요, 옛날에 신앙의 감격이 아련히 내 마음속에 되새겨져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예전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너희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를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되새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많은, 주님을 향해 은혜를 받고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첫사랑을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과의 첫사랑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요, 다메섹에서 말에서 타서 넘어져서 떨어져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다메섹 사건을요, 신약성경에서 6번이나 무려 바울은 재언급합니다. 왜 바울이 똑같은 이 다메섹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얘기를 6번이나 거듭할 거냐? 바울이요, 특별히 자기의 사명이 흔들리고 자기의 사역의 정체성이 희미할 때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들먹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회상합니다. 전에는 회방자요,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의도적으로 회상해요. 지난날에 자기의 처지를 되새깁니다. 지난날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내가 이제는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신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모든 어려운 불평과 어려운 위기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첫 은혜와 첫 사랑을 잊지 않고 늘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의 첫 장의 얘기는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강제로 노역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며 노예의 신세로 살아가던 처참한 저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 참담한 노예 상태의 얘기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구원받기 전에 저들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이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파산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얼마나 우리는 희망이 없던 자고 세상의 신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이 자유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길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남편, 그 부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광지처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종종요, 제가 까불면 이래요. 아유, 당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버려서 당신 신학교 보낸 거 기억이나 해? 아, 그럼 제가 힘을 잃습니다. 도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요. 우리가 밤낮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우리의 가슴이 뭔가 미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이 하나님의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되새기며 찬양하는, 이 오늘 본문의 기념비를 세운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기념하는 기념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7절도 우리 화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진 요단강의 물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억을 영영히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그들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이 하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경에는 이 기념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우선적으로 기억하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며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성찬식의 이 광경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떡을 떼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의 떡과 잔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rance,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우선적인 가치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 우선적인 가치에 집중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우선적인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의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그리고 선교의 사건들은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우선적으로 간직할 그러한 신앙의 우선적인 사건이며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핵심 가치를 지켜가라.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센터 플레이스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돼야 돼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것, 주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몸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썩어질 가치, 별것도 아닌 가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핵심 가치, 거기에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에 가장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인생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바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핵심 가치를 붙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분열이 돼요. 헬라파 과부들을 공개 구제에 소홀히 했다고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자칫하면 교회가 나눠질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재정리해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개인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내 핵심 가치,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something wrong? 잘못되지 않은가?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는 보이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지엽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상황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정립되고 있는가? 이 관계를 재검토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전되어서 그 문제를 보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났더니 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되어버립니다.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화면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그 동시에 그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그 요단강의 언덕까지 범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되돌아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지라도 그때는 물이 이제는 예전처럼 갈라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남은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가나안의 적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복하고 싸워 이기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들이 되돌아갈 퇴로가 이제는 차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요, 길갈로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회상하며 추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돼서 다시 가나안 전쟁을 치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옛날의 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갔어요.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충전받고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으나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옛날이 좋아 보이세요? 옛날에 거닐던 세상의 거리가 좋아 보이세요? 옛날에 누렸던 쾌락이 좋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글로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죠. 이제는 내 앞에 닥치는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가나안의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기 침륜이라는 것은 destruction을 얘기해요. 파괴와 멸망. 우리는 뒤로 돌아가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애굽으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가면 그것은 destruction, 그것은 멸망이에요. 이제는 요단강에서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자아를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길갈의 부활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영적 길갈인 그 승리의 장소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난달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을 되새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때때로 실패하지만 우리의 주신 이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요단강을 틀림없이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이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되새기고 이 구원의 은혜를 진리로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천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함을 느껴요.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외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어떤 한 개인의 인간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무슨 인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기념비가 여호수아 장군을 위해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전능하심을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기념비는 교육적인 기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훗날의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실물의 신앙교육 현장이에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들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저희는 자손에게 일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4절도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기념비를 보면서 너희들이 자녀들이 Mom, Daddy, what's going on? What is this stone? 이 기념비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실물 교육 현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미국에 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세이크릿 플레이스가, 여러분들의 거룩한 장소가 한 군데씩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최초에 와서 미국에 이민 생활을 시작한 그런 뉴욕의 어느 아파트 한 칸짜리가 될 수도 있고, 조지아의 어느 초라한 임대주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얘야 봐라, my son, my daughter, 이곳이 아빠가 미국 가서 맨 처음에 이민생활을 시작한 곳이야. 아빠 엄마가 맨 처음부터 잘 살지 않았어. 이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세이크릿 플레이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려가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날의 성취가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세요. 그게 신앙의 실물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라, 신앙의 가치를 전수시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에버네버 기법하지 않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교육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은,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면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양보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교회가,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적인 가치가 형성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로부터 그냥 헤비추얼리 그냥 신앙 훈련시키고 그런 애들은요, 조금 빗나갈지라도 다 돌아와요. 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다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 일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전수해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어제 금요일에도 우리 커뮤니티센터에서 700명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하고 딴 교회들 다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냥 방방 뜨면서 점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애들의 얼굴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애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가지 않고 밖에서 서로 허그하고 끼어안고,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그러한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그들이 그러한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이 그러한 인생의 진지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동일한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차서야 될 세운 연합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교육에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마다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요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우리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모판이에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정에서 회당에서 가르쳤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마다 우리 자자손손의 영혼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져서 우리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에 돌 12를 세워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체험했던 그 첫 감격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마다 그 길갈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